네,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의인, 선인, 죄인을 위하다, 의인, 선인, 죄인을 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러합니다. 사람은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요, 십자가의 반대편에 있는 일,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앞서 언급한 빌립보서 3장 19절은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배를 생각하며 부끄러운 것을 영광이라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우리는 혹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해, 나는 괜찮아, 나는 이타적이야, 나 정도만 해봐,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나는 기본은 하잖아, 최소 나는 남에게 별다른 해는 끼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요, 사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 사람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본인과 타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세우는 데 있어서, 일으키는 데 있어서 무능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유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데 유능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데 유능한 사람입니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는 사람 살리는 데 유능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목자들, 리더들만 놓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바카스 같은 사람이 돼. 진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는 지팡이가 돼.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는 스마일이 돼.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는 빵순이가 되어야 돼. 너는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신비하게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오시면 5장 1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원수, 그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일 수 없는데, 화목할 수 없는데 신비하게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4장 25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하였고 5장 1절에 보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있어서 그런 신비한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다. 그 신비한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연약했는데, 그저 우리는 무능했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은혜는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왔고 우리는 화목해 되었습니다. 6절을요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6절 중반절에 기약대로 된 것입니다. 기약. 나의 무언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심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곧 뭐가 있죠? 성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는 칭함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성도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만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에서 연약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에서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의 시간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아직 죄에서 연약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시간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고백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따라서 말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리 대단한 값이 있다 하여도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택한 백성 또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같이 한 이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그리스도의 모범, 이 모든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떠한 작은 것을 가지고 적선하듯이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의인을 위해서도 선의를 위해서도 선뜻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선뜻이 아니며 흔하지 않고 가능성에 그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의인, 선인 이렇게 죽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8절에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 자신의 배가 하나님인 사람을 위해,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결심하셨고 우리 예수님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은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땅의 일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것에 매우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나를 감싸 안으셔서 죽음, 그리스도의 희생을 일으키셨습니다. 의인, 선인, 죄인, 죄인, 선인, 의인, 어떤 순으로 생각하든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 이해할 수 없게도 무능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내가 다 알 수 없는 길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어떻든 여러분이 아무리 의인이라 하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위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의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선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는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말만 하는 세상 아닙니까? 좋은 말도 하죠. 괜찮은 말도 하죠. 그럴싸한 말도 하죠. 뭐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일 만한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만 있는 세상 아닌가요? 세상은 말만 하지 말과 함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베풀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세상과 다르게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내 일이 아닐 때는, 내가 희생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놓는 것 같습니다.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면, 내 시간 나가는 거 아니면, 내 열정 뭐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니면, 어쨌거나 내가 뭐 사용되는 게 아니면 우리는 말은 다 좋은 말 합니다. 다 그럴듯한 말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 암담하죠.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는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말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시간, 남의 힘, 남의 무엇인가가 소모되는 일에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무엇인가,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위해서도 선의를 위해서도 심지어 나 같은 악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위한다, 위한다, 나를 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요, 내 자신의 무엇인가로는 가기 어렵지만, 어떤 모범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셨기에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가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번에 짠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살 길은 무엇인가?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과 함께 자기 희생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는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픈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들도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입으로 독한 말을 쏟아내며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여러분이 희생하십시오. 희생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인을 위해서는 못합니까? 그럼 선의를 위해서라도, 선의를 위해서도 안 됩니까? 그런 의인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요 됩니다. 기도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성탄이 한 달 남았고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많은 봉사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 봉사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장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 목장 안에 장애 비율로 따지면 2명, 3명의 장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섬기려면요 더 많은 섬기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목장에 더 원활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면요 더 많이 나누어지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 친구들이 예배당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하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 친구들의 언어나 느낌으로 전달해 줄 그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매주 예배 마치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사역자들이 대다수에 있는 청년들은 내버려두고 2명, 3명, 4명, 5명 있는 장애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시간을 쭉 보내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신경 못 쓰는 거.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요 장애 퍼센트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상 장애 통계는 전 인구의 5%입니다. 최소 5%예요. 그럼 교회에도 5%의 장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청년부에는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많은 어려움에 가진 청년들이 이곳에 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저는 다 알 수 없는 은혜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위하셨습니다. 선인도 위하셨습니다. 죄인도 위하셨습니다. 나도 그 덕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내가 이제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이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는데 잘 드리면 여러분 뭘 하든 그거 복 받습니다.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12월입니다. 결심하셔서 내년도에는 회중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